역대기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단지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된 정보가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상황이지만 그들의 소망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회복하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꿈꾸게 하는 책이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 왕이 세워지고 패해지고 또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또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능력을 통해서 나라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이제 역대상의 경우는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이 통치하는 내용을 좀 비중 있게 다루었다면 역대하의 말씀은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조금 비중 있게 다룹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세워지고 솔로몬이 번성하고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또 진행되고 완공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구약 시대에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용서받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수받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셔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역대하 5장 1절을 가서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부터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진행되다가 5장 1절에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십시오. 5장 12절에 보시면 거기에 다윗 왕이 세운 찬양 전문가의 이름이 나오죠. 이 당시 성가대원만 한 4천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 4천 명이 다 섰는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찬양 대원들과 그리고 여러 악기들을 동원해서 아주 장엄한 찬양을 부르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찬송의 가사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구름이 전에 가득해서 제사장이 감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은 이에 대한 솔로몬의 화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거기에 대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십니다.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죠. 입으로 말씀하셨는데 손으로 이루셨도다.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실제로 성취하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다윗 언약의 내용은 이 왕조의 견고함과 지속성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지속적으로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나라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이 복잡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조정해 나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권력으로 탐욕을 채우고 헌정 질서를 깨뜨린 자들을 단죄하실 뿐만 아니라 민주 질서를 바로 세우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를 확립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부와 또 경찰과 또 법을 세우는 자들과 법을 집행하는 자들과 그런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는 그 이름도 역사도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극우화되는 것, 극좌도 문제지만 그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되겠지만 나라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는 그 이름도 그 역사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그 나라는 세상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죠. 사실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곧 사사 시대에 그 혼란스러움이 가중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이제 기틀이 갖춰지고 이제 초대 왕이 세워지는데 사울 왕이 40년 동안 다스리면서 얼마나 나라를 말아먹었습니까? 그것을 이제 수습하고 나라의 기강을 견고하게 세운 사람이 바로 2대 다윗 왕인데,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고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전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준비만 하도록 하셨죠. 평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까지가 바로 다윗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택하여 이제 평화의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그 말씀을 두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성전의 중심은 어디 있냐면 바로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십계명이 담겨 있는 언약궤를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십계명의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그 앞에 19장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셔서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속하여 있는데 너희가 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여 들으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것이 20장의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품위와 질서와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성전을 통하여 온 세상에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어디까지나 모형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아파트가 지어지고 주민들이 입주를 하면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는 것처럼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이거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신 거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완전한 제물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하나님 앞에 이루셔서 그동안에 성전에 있었던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갈라지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며 자기 죄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스림을 펼쳐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이 빈자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다스림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다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한이 더 이상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역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완성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부탁하신 대위임령이 뭐냐면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런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교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면서 선교를 주도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선교가 온 땅에 펼쳐지고 있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교회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건물에 편안하게 안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건축하는 중에 인도에 병원을 지은 것은 여러 개의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명령을 수행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도에 건물을 지었다고 우리가 거기에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막 간섭하고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뭐 제가 이사로 거기 뭐 이름이 올라가서 뭐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그저 명령에 수행한 것이니까 이제 운영은 거기서 이제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순종했을 뿐이니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실 일들을 우리는 지켜보고 또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8월 말에 우리 기아대책에서 우리 수원 화성 이사회 분들과 함께 우리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왔는데, 우리 조찬우 목사님이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일하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은혜에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